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좀 더 그 안에 진정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여기에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면 집사님 하나님과 친밀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가면 집사님처럼 누가 질문하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되려면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나의 친밀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곧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식이잖아요.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냐라고 할 때 부모에게 뭔가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효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는 어떤 효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효자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공급해주고, 부모 그런 이제 삶에 있어서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더니 당신의 그 효도는 저기 시골에 어떤 사람 집에 가는 그 효자보다 못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말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서 저 촌구석에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하는가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나와 앉아 있는데, 이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맞다고, 그게 우리 집이라고, 우리 아들 이름이라고.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산에서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지고 온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정말 아들이 이제 지게에다가 나무를 하나 가득 싣고 그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얘야 덥지? 얘야 이제 먼저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씻어라 하는데, 어머니 제 발이요 좀 이제 가다가 진흙에 빠져가지고 더러워요. 발부터 씻어야겠어요. 했더니 그래 엄마가 발 씻어주마.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대야에다가 이제 발 씻을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식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효자가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오히려 어머니의 발을 당신이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을 가르쳐서 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가 다 씻겨주는 것을 이제 발까지 닦고 나서 나는 효도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짓이도 다 합니다.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 기쁨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며 박장대소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에게 갖는 내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서울 효자가 이제 생각하기를 자기는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다고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있었는가?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있었는가? 내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이제 반응을 하면서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서울의 효자가 그 시골 효자에게 당신이 진짜 효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정말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과 제 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 안에서의 생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신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와, 리포트를 얼마나 내주는지요. 교수마다 리포트를 내주는데, 한 교수가요, 어떤 것은 2개씩 내줘요. 왜 어떡합니까? 리포트를 써내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내가 빌립니다. 딱 빌려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그 책을 보느냐라고 할 때, 제 집사람 직장 그 지하실 커피숍에서 책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리포트를 씁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동을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 설교도요, 집사람 직장 그 밑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법 많이 준비해 갔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너 이제 철야 예배 좀 한번 인도해봐라. 그 철야 예배도요, 집사람 그 커피숍에서 철야 설교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왜 제가 도서관을 집사람 직장에 있는 그 지하실 커피숍을 정했는지 그 이유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정말 집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집사람과 함께 하면은요, 그 어떤 길이라도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집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역사를 바라보니까는요, 복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자기 자신의 그 희생도 이제 불사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본문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유대 지역은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당시 로마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그들의 통치가 위협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니 예수 믿는 자의 그 사람의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이 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3,000명, 5,000명 아주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 정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기독교, 이 교회 이거 잠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 있죠, 그들을 위험 인물로 그리고 위험 단체로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할 때에 또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전한 또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된 복음의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교 그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종교로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는 능력들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막 주어지고 나타나고, 유대교 신자들은 감히 상상도 없던 그런 일들을요, 교회가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교와 유대 종교자 지도자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는 반면에 사도들과 교회의 입지는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율법과 전통을 세우면서 유대 신앙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자처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 존재 그 자체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제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 유대가 안정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잘못되어지면 로마 군인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치안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사도들을 구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체포해서 이제 감옥에다가 구금하고, 그리고 이들을 신문해서 이제 재판에 붙여서 이들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너희들 빨리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5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이 뭐냐? 천사들이 사도를 풀어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빨리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제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군사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와라 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은 굳게 이제 잠겨져 있고 더 나가서 보초는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데려간 사람과 지킨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들리는 말이 밖에서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이제 군사들을 성전으로 보내가지고 사도들 붙잡아 와라 해가지고 붙잡아 와가지고 그들을 신문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들의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우리가 죽이지 않은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질문을 보면은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닌가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이런 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 묻는 이 물음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의표로 콱 하고 찔러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의 의표를 잘 찌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은요, 권력과 권력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권위가 지금 충돌하는 그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양날의 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내세워서 신문하고 추궁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권력으로 권위를 세우고 자기들의 힘으로 복음의 확산을 억제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도들은 그들의 권위보다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하면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날의 모습은요,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전파된 곳을 살펴보면 어느 곳이나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 사도 이제 베드로가 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그 전파에 반대에 부딪히고 잠재적 박해가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가혹한 결과, 그 가혹한 결과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의지와 결단,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요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음 전파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혀주신대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이런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냐라고 할 때에 이제 내면적인 복과 외면적인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내면적인 복과 외면적인 복을 살펴볼 때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 내면적인 복이고 외면적인 복이냐? 이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먼저요, 내면적인 복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복, 내면적인 복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복이 바로 분별력과 이해력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요, 왜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을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이제 구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요? 분별력 아닌가요?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이제 구분하려면 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선택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그 내림 속에서 하나님이 가진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른 뭐지 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옳은 것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맞아 이제 뭐냐, 맞장구 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기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너의 그 기쁨을, 그 나의 기쁨을 너희가 느끼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면적인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보니까 분별력과 이해력인데, 왜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시느냐? 하나님만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분별력과 이해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과 이해력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을 맛보고 알고 그 기쁨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내면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외면적인 복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은총, 그 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어두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 손에 손전등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밤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산을 가는데 손전등을 내가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가지고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야, 손전등 비치기만 해도요, 진짜 산 잘 올라갑니다. 뭐 무섭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순전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면서 있어도 어때 푹 꺼진 데가 훅 하고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말입니다,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가는 길이 수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복잡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그 빛이 제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란 속에 있을 때 명료함을 제시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고, 원수의 올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시험과 실족을 이제 비껴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외적인 것을 또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관계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었는데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자녀로 인해서요, 자연스러운 기쁨을 갖게 되어져요. 복된 인생과 삶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했던, 전했던 것밖에 없는데 부부의 관계가 발전하고요, 가정 안에 단합과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요, 상호 안에 존중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만히 내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가 그때 부부관계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자녀의 문제가 없었어요. 관계 속에서 항상 웃음이 주고받고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존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신성한 공급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관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가서는 영원한 보상 있잖아요. 영원한 보상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평안, 그 평안 속에서 갖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성장이 어떤 것인지, 안정적인 공급과 또 보호가 어떤 것인지, 관계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제법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러한 것들이요, 일부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험해야 할 은혜와 은총이 바로 이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일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부밖에 경험하지 않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저 내 고백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어요? 정말 주가 주신 은혜와 은총은요,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로드십이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좀 영어가 들어가서 좀 어려운가요? 자, 크게 이야기하십시다. 로드십이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로드십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나의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볼 때,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교회 다니더니 그저 말끝마다 예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말을 꺼내면 예수부터 나와? 진짜 저 사람 미쳐도 제대로 완전하게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리더십이 되어집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미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제대로 미쳤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요, 그때서부터 우리를 주목해요. 정말 미쳤다고 하면서도, 단단히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우리가 미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아이고 하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욕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아닙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내어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저렇게 예수에 미친 인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죠?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 누구한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예수라고 좋게 불린 것 같습니다만은, 참 예수가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저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살 바에는 아이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작은 예수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직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이런 말 들을까 겁을 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말 듣기를 원해요. 이것이요, 나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리더십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사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래서 그런지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람을 만날 때 예수 믿으세요, 저처럼 행복해집니다. 저처럼 기쁩니다. 저처럼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는 피하다가 나처럼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껏 쳐다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게 미쳐도 제대로 미치는, 그래서 미친 그것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그도 성령 안에서 나와 같은 그 생각,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요, 그만큼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 우리가 보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는요, 초대교회 시대와 같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미쳤다고 해서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먹고 딴짓하고 사람을 속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바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에게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들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그 하나님께서 달려오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 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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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